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부터 15장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그래서 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거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다른 말로는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그 소개가 되게 될 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 그래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역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와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친히 병고침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보니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것은 이제 함께 있는 가운데서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앞에 있는 말과 또 뒤에 있는 말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겠죠. 왜 굳이 성령 부어신다는 말씀을 하시느냐? 또 왜 굳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냐? 또 성령 부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왜 하시느냐? 바로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함께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이유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자, 일이 이루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하셨죠. 십자가도 얘기하셨고 부활도 얘기하셨고 오늘은 이 성령 부어주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신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것은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제자들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또 구체적으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이렇게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유대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도 온전한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7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 했는데 이미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아직까지 믿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믿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임의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 믿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믿음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령을 통한 은사 중에 하나로 믿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은사에 관한 부분을 쭉 언급을 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특별히 더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보혜사 우리 아까 이제 요한복음 그 앞에 초반부에는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바로 성령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의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두 가지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믿고 더욱더 우리를 갖다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내용, 바로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는데요 31장에 보게 되면은 31장 우리가 기억하기가 좋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렇죠, 기억하기 좋죠. 그래서 거기서 34절까지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다음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33절과 3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 먼저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들 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을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 이 씨를 흡수해서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이 좋은 땅을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구약과 신약의 가장 그 차이가 여기 있죠. 구약 시대는 우리가 우리의 그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했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고 새겨두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지금 제자들은 사실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또 비유 말씀, 또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천국,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과 약속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증거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는 부분을 증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희에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다, 아버지께로서 받은 것을 당신은 얘기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도 반드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과 우리 성령의 사역이 결코 다르지 않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한 중요한 사역도 역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두 제자가 이렇게 왔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못 봤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좀 길지만은요, 먼저 25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가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서 쭉 가는 가운데서 어느 촌에 들어가고 함께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때 축사하면서 떡을 떼서 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떠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그래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까지 나중에 또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40일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거역하고 또 핍박하고 방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더욱더 이렇게 깨닫고 아는 가운데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누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깨달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 마귀 사탄도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이겼다라는 승리에 잠깐 동안 도취되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냐?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냐? 역시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받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유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압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어떻게 성령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갖다 이렇게 알게 하심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요한 사도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은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미혹을 받고 진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쪽에 이렇게 미혹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진리, 또 거짓 진리, 어떤 그런 사이비 이런 부분에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느냐.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아까 31장의 새 언약의 그 부분에서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심지어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유대교의 미혹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바울사도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성령 받은 것 자체가 이런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부분에서 진리 안에서 미혹을 받지 말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누가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이렇게 확신을 받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때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래도 구원 받으려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을 미혹을 하니까 수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이제는 다시 또 육체로 바치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스스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남원에 있을 때 우리 진지환 장로님이 그때 이제 그 북방에 있는 그런 분들의 그 미혹을 받게 될 때 워낙 그분들이랑 친하게 이렇게 이제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그 권면하러 몇 번 찾아갔더니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도 내가 오는 이유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저 걱정하지 말고 저 때문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모르고 한디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록한 말씀에는 넘어가지 말라 하면서 성령이 친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권고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음이 분명히 알겠는데 왜 내가 그런 부분에 미혹을 받겠냐. 그리고 친히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 음성에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나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렇게 초기에 우리 목자님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이 세상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배움이 없었어요. 세상에 무슨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이런 분들이랑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우리 전부 다 초기에 일꾼들이셨습니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또 그때 당시에는요, 진리의 변론이 굉장히 이렇게 성행하는, 심지어 같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해놓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 쪽으로, 우리가 지면 저쪽으로 막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게 되면은요, 정말로 내설 것 없고 정말로 보잘 것 없는 그런 학력 가지고 그런 분들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적재적소에 바른 말을 증거하시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소멸하고 또 성행했다가 소멸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있는 교회는 소멸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많은 교회는 염려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부어주시고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뜻에 순종해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들,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다 아시죠?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고 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서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 버렸어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친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나중에 이제 그 돌아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공격을 하죠.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 16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한 것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 부분이구나. 자, 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역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론 자기들도 오순절 때에 성령의 충만히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설교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눈을 뜨고 직접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말씀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세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단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것을 갖다가 또 우리가 또한 불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더해지게 되면은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게 더욱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 참 걱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지금은 우리 이제 그 교재가 다 거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순간에 교재만 너무나 이렇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교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교회로 차지하지 않고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나는 가운데서 얘기가 나와서 진리에 관해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접어두고 교회로 다시 와서 집으로 다시 가서 교재 가지고 가서 얘기할 겁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때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책 가지고 이것도 없으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그때 내가 말하는 것도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다 그 사역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느냐?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생각나게 한다. 본인들이 떠난 다음에라도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에게 담대히 너희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수많은 이방인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 사도 바울의 책무인데 바로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또 한번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증거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히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로마서 15장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가능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이제 임종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쓴 서신일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는 떠날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떠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고 많은 부분에서 담대함이 이제 그 약해지고 흔들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권면할까?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생각나게 하고 더욱더 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를 하여금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역에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참여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한다. 또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깨닫는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